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철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의 예배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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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의 찬양을 나아갑니다. 주님만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령과 명령 가운데 아버지 거룩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 있는 저희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인자하신 손길로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성령의 불길로 태우시사 정결케 하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어 이 저녁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그네 길 되어도 하늘나라 본향을 찾아가는 저희들의 나날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존재하는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모든 전쟁들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와 모든 전염병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과 모든 자연재해들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이상기후변화가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셨사오니 질병과 고통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권속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권속들에게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련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당할 때마다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60만 국군 장병들의 두 손 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세력도 감히 이 땅을 넘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악했던 일제치하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쓰러져간 거룩한 이 땅 위에 예수가족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주님의 몸된 예수가족교회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지성전을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종합복지타운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예수가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성남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신령함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주님의 권속들 위에 주의 영이 임하시어 담임 목사님 주변에 아론과 홀 같은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주의 종의 목회 방침을 믿고 따르는 이들의 삶 가운데 소원했던 모든 일들이 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때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뜻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기도원 성가대의 찬양 기쁨으로 흠양하시옵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사역자들과 묵묵히 수고하는 숨은 손길들 의뢰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1조, 신약성경 81조,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원 성가대가 오늘 너무 은혜로운 찬양, 아름다운 찬양 정말 멋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은혜 받는 날입니다. 치료 받는 날입니다. 옆에 분에게 은혜 받읍시다. 치료 받읍시다. 문제 해결 받읍시다. 하나님 만납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예, 하나님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람 만나러 오신 분 혹시 계시면 방향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됐나요? 배워서 남 줄까요? 자, 오늘은 우리 신약 성경 속의 인물 드디어 네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가. 이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으로 불려지는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 원래 본명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릴까봐 혼돈이 될까봐 사도행전 12장 12절이나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이름을 다 쓰는 거죠. 마가도 쓰고 요한도 쓰고 마가라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본명이다.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또 하나의 뜻이 있다면 큰 망치, 작은 망치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망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가라는 이름이 그 뜻이 마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지 마가가 순간 복음 전하다가 이탈을 하잖아요. 이탈을 하고 지 멋대로 자기 멋대로 이탈을 해요. 이 그 사도들의 그 선교 활동에 도움이 되다가 갑자기 이탈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끝났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다시 써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 존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봐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이분이 통해서 마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복음서가 본 가운데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마가는 어떤 복음을 기록했다고요? 마가복음. 마가니까. 요한은 무슨 복음이요? 요한복음. 그래서 이분은 마가는 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나중에 큰 은혜를 입습니다. 큰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족 배경을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도의 조카였고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지중해 구브로 섬 출신이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말해서 도시에서 성장을 했고 이제 부유한 집, 넉넉한 집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출신으로서 네이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로 마가라는 사람은 신앙이 아주 정말 탄탄하게 잘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불명예스럽게도 제목이 뭐예요? 도망자 마가예요. 도망자 마가. 참으로 좋은 얘기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아주 자기 일생일대에 큰 실수를 한 게 도망을 쳤죠. 이 복음의 그 모든 사역에서 이탈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작은 1번 예수님의 체포 이게 이제 동기가 됩니다. 도망하고 뭐 하는 거 보면은 이때도 좀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이탈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탈하기 전에 바로 여기서부터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1절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그러니까 여기 한 청년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마가를 얘기하죠. 마가라는 이 청년이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이제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서서 어떻게 되나 하고 나서는데 거기서 자기가 정당한 옷을 입지 못하고 여기서 보니까 무슨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52절 보세요. 자,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옷을 갖춰 입지 못하고 나왔다가 황급히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 호디브는 고운 천을 얘기하고, 특별히 사람이, 부유층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이불을 말해서 여기에 배 호디브리라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비싸요. 아무나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이것을 갖다가 자기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 잠옷을 입기도 하는데, 바로 이 마가는 부유한 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배 호디브를 아마 두르고 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도망을 가다가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더라. 아주 부끄러운 일부터 지금 시작이 됩니다. 작은 두 번째, 바울과의 전도 여행. 감사하게도 대사도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과 같이 그는 동행을 할 수 있는,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죠. 자, 사도행전 13장 5절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 수행원이라는 것은 원래 노예를 얘기합니다. 노예 중에 특별히 옛날에 배를 쳤잖아요. 그럼 배 밑바닥에서 이제 열심히 이 노젓는 이 노예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러한 노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바울 이런 사도들을 이제 복음 전하는 데서 옆에서 이제 동력하고 보호자 하는 그런 동참한 사람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사도들이 전부 다 구브로에서 전도 사역을 잘 마치고 새로운 이제 전도지, 선교지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이탈을 해요. 그 이탈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가라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이탈을 하고 함께 동행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기 성경이 아까 누구의 조카라고 그랬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의 조카인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간에 싸우게 돼요. 서로 의견이 나눠지고, 네 조카가 왜 그따위냐? 아이, 우리 조카가 뭐 사정이 있어서 잠깐 나간 것 뿐이지, 이러면서 이제 싸우다 보니까는 서로 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는 함께 사역을 끝까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탈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왜 이탈했을까? 이 복음 선교하다가 갑자기 왜 이탈했을까? 거기에 대한 견해입니다. 견해.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견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박수 엘루마의 일로 인해서 삼촌 바나바와 바울의 위치가 바뀌었다. 그로 인해서 버가에서부터 바울 위주의 선교 정책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다. 견해입니다. 견해. 그래서 신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갑자기 바울이 너무나도 주도권을 가지고 하니까 자기 삼촌 바나바는 별로 거기 보니까 처음에는 삼촌이 막 리더를 하는 것 같았는데, 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리더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슬슬 불만이 생기죠. 그러고 나서는 꼬투라기를 잡기 시작하죠. 왜 그렇게 선교를 일방적으로 하느냐? 당신 생각대로 하느냐? 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안 가야 될 곳에 가느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은 버가에서 바로 마가라는 사람이 모기에 물렸어. 그래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렸기 때문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리아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어떤 사람은 정말 중태에 빠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같이 동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견해를 합니다.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버가에서부터 앞으로 펼쳐질 그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에 많은 고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장애, 그 다음에 환란,
이런 사람들의 핍박, 공격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이탈하게 된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견해입니다. 전부 다. 왜냐하면은 이 마가는 끝내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그리고 끝까지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 바로 비시디 안디옥에서 당할 수 있는 그 고난 때문에 도망갔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은 얼마든지 있는데 신학자들의 견해는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바로 마가의 하는 행동은 우리를 배신한 행위이다, 배신자다 이래가지고 마가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8절 읽어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며, 이 바울은 이제 그 마가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 옛날에 한번 떠났던 적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떠날 수 있다. 한번 배신한 자는 또 배신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 보니까 걔 신앙이 별로더라.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옥신각신하게 되는 거죠. 큰 두 번째로 가볼까요? 마가의 사역입니다. 이제 좋은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마가의 사역 중에 기도의 장소 마가의 집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장소 마가의 집.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읽어보면은 제일 처음에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한 데가 있는데 그게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기도원도 있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교회도 생기고 그 이름을 썼는데, 이 마가의 집을 기도의 장소로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돈 있다고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보니까요, 그 당시에 조영규 목사님께서 각 서울 시내 동네마다 기도처를 하나씩 세우고 싶었어요. 교회 학교가 아이들이 여의도까지 못 오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을 화곡동에서, 아니면 김포에서, 아니면 구로동에서, 아니면 저 쌍문동에서, 아니면 저 노량진에서, 아니면 봉천동에서, 신림동에서 이렇게 성전, 지성전을 조그맣게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광고 때 여러분 중에 혹시 내 집을, 내 사업체를, 거기서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동성전을 여러분들이 헌신할 분 있으면 나오십시오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왔는지 몰라요. 하여간 서울 곳곳에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동성전으로 시작했다가 지성전이 되고 기도처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성장하고 발전해서 지금의 독립교회들이 20개가 만들어져서 조영기 목사님 세상 떠나기 전에 큰 대형교회 20개를 전부 다 제자들에게 20명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천국 가셨죠. 자, 근데 그때 제가 감동받은 게요, 가는 곳곳마다 감동받지만 구로동에서도 마찬가지고 화곡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가까운 다리 하나 건너면 김포인데 김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에게 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애들 놓아 놓으시면 그냥 세상에 2살짜리부터 시작해서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한꺼번에 모아놔요. 설교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2살짜리 기어다니는 애들도 있어. 그런 애들부터 시작해서 고3짜리까지 데려다 앉혀놓는데, 세상에 그래도 그냥 어디다 맞췄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 아마 3학년이나 2학년 정도에 맞췄으면 고3짜리 애들은 얼마나 설교가 재미없어요. 또 고등학생, 중학생한테 맞추면은 이 저학년 애들은 유년부 애들은 얼마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들 좋아하고 그 당시에는 아주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성전마다 막 부흥이 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런데 제가 감동받은 것은 바로 마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네 집을 내놓고 자기 건물이 있는데 3층짜리, 5층짜리, 7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한 층, 두 층을 이 아동성전으로 내놓는 거예요. 관리비 자기네들이 다 내고, 자기네들이 다 전부 다 애들 과자까지 다
써가면서 여름에는 여름 수련회, 겨울에는 겨울 수련회 다 자기가 자기 돈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아서 누구 같은 사람이냐? 마가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 마가의 이 다락방은요 유명합니다. 이 집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예? 다락방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아주 큰 방은 아니겠죠. 우리는 다락방 하면은 그 큰 방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집이 제법 컸어요. 다락방도 제법 컸어요. 얼마나 큰 집인지 이 집에서 주로 사도들이 모이고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의 집에 와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당으로 시작한 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그곳에서 한 곳이고, 그리고 오순절 교회가 처음 탄생한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마가는 얼마나 귀한 걸 한 거예요. 자기네 집이 크다고 내놓질 않아요. 절대. 저는 목회하면서 보니까 돈 있다고 헌금 많이 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돈보다도 뭐가 있어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가쁘고 재벌이라도 절대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과부의 그 두랩돈 내는 것처럼, 과부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내놓는 것처럼 그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하고 도와주더라. 이 마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집을 오픈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가 뭘 약속하셨죠? 뭘 주시겠다고? 떡 주시겠다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다려라?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그 약속을 기다려라. 그래서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마가의 집에서 여기서 모이기 시작했더라.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에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매일같이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지 교회 와가지고 장사하고 교회 와가지고 자기 이름 내고 명함 내고 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오로지가 중요합니다. 딴 거 신경 안 쓰고 오직 하나만, 목적이 하나예요. 왜 모였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래서 이곳에서 마가의 집에서 이렇게 새로운 교회가 탄생을 하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이곳에서부터 교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순복음 예수 가족교회까지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다. 이게 정말 이 헌신은 너무나도 훌륭했다. 자,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두 번째는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모이기에 힘쓰고 두 번째는요?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이런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잊지 마세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은 열심히 모였어요. 제가 지난 그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 실시간 이 동영상 예배에 물들어 있으면은 여러분 거기서 못 나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일전 야구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주님은 지금 한일전이 문제가 아니고 야구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그 습관을 갖기를 원해요. 진짜 성도는요 모이기에 힘쓰고요 기도하기에 힘써야 돼요. 몸이 아프셔서 아니면 여러 가지 중요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못 나오셨다든지 하는 거는 충분히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니까 괜찮은데 그게 습관이 돼서 교회를 이렇게 발걸음을 안 하고 적당히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려고 한다면 그건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아니죠. 예배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드리는 거예요. 예, 아들아 딸내미야 예배 보러 가자 그럽니다. 옛날에 보면 여보 빨리 나와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늦겠다 빨리 와라 예배 보러 가자. 예배는 보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시간 동영상 예배 너무 여러분이 습관화되면요 나중에는 이 아까 마가처럼 옷 벗고 도망가. 제대로 갖추질 못한다니까요. 좀 가볍게 입다 보고 가볍게 입다 보니까 너무 느슨하게 입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알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어. 그러고 나서 너무나도 기대고 누워서 예배 드리고 심지어는 냉장고에 몇 번씩이나 열어봤다 닫았다 하고 우유 꺼냈다가 아니면 오렌지 주스 꺼냈다가 토마토 주스 꺼냈다가 갑자기 먹고 싶네. 이러면서 예배는 그거는 드린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예배를 구경하는 거 보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건강하시면요 금요 수요 주요 예배 주일 예배 나오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태 안에서부터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분은 3시간 반 걸려요. 왕복 7시간 8시간이에요. 예배까지 드리고 나면은요 10시간 정도를 하루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아니 어떻게 고양시에서 파주시에서 넘어지면 코 닿는 곳, 코가 얼마나 긴지 코 닿는 곳인데 아니 안 오시고 누워서 지금 주스 마시면서 그렇게 계신다면 지금도 잠옷 입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거는 예배 드리는 태도가 조금은 부족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가장 정중하게 드리는 겁니다. 정숙하게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하듯이 일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자세가 중요하듯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꼭 예배 드릴 때 목욕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2성전 강남교회 담임 목사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한 구역장님이 계시는데 남편이 중국에 수출하는 아주 큰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 개인주택 아주 큰 저택에서 사는데 저를 종종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있는 날 아침에 그냥 가장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꼭 목욕을 하시고 가장 깨끗한 옷, 새 옷을 입고 그리고 방석도 전부 다 빨아서 데려서 그래서 여기는 목사님 앉는 자리, 여기 전도사님 앉는 자리, 여기는 권사님, 장로님 앉는 자리 해가지고 오는 인원대로 그렇게 해놓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을 못 잊어요. 왜 못 잊냐면은 어느 때는 한복을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정숙하게, 어느 때는 양장 옷을 너무나도 깨끗하고 우아한 옷을 입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제일 못 잊는 거는 제가 그때는 굉장히 젊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니까 굉장히 젊었잖아요. 지금도 젊지만 지금부터 30년 전이면 얼마나 제가 젊어요. 예? 그런데 이 젊은 목사가 신방을 왔다고 큰절을 해요. 큰절을 하지 말라고 내가 빌어도 해요. 집에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이건 내가 아주 그냥 창피해서 내가 이건 무안해서 내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왜 이러시냐고 해도 꼭 자기는 주의 종한테 절을 해야 된대. 여러분 제가 신방하거들랑 절하지 마세요. 난 민망스러워요. 절하지 마세요. 절대 절하지 마세요. 나 얼굴 빨개져요. 제가 피부가 그렇게 두터운 사람이 아니야. 절대 절하지 마세요. 근데 난 그분 보고요, 내 생애 처음 봤어요. 신방을 갈 때마다 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뜯어 말려도 안 돼. 이게 왜 그러세요, 집사님? 아유, 구역자님 왜 그러세요? 민망스럽게 이 젊은 목사한테 큰절이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아니 큰아버지도 아닌데 왜 나한테 절을 하느냐 하면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는 그분을 정말 감동스러워요. 정말 감동스러워요.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다. 그러니 지금 실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은 조금 더 정숙한 옷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너무 느슨하게 지금 누워가지고 오징어 하나 씹고 계신 분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그냥 과자 드시고 계신 분, 아니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냥 만둣국 끓여가지고 드시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는 드리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보러 온 사람은요,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 제일 깨끗한 옷, 제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냥 주저앉은 머리 2층이나 적어도 1층 반은 올려야 돼. 1층 반은. 아니면 후카시에서 3층 이상 올리면 더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숙하게. 저는 우리 장모님을 보면은요, 너무나도 제가 잊지 못하는 건 항상 여기가 3층에서 5층이에요. 아니,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가시는지 모르겠고, 우리 권사님들 뵈면 그래, 여기 계신 분들 보세요. 벌써 2층 3층으로 다 올려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1시간 동안 그 후카시 안이라고 안 넘어가는 머리 넘기고 오시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뭘로? 마음으로. 가장 먼저는 마음이 우선돼야 돼. 이 마가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정말 제일 훌륭한 걸 하나만 꼽으라면은 이렇게 예배 초소를 자기의 집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집이 있다고 내놓는 거 아닙니다. 아, 사람들 오는 거 싫어. 아, 사람들이 왜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한대? 엄마, 그러지 마. 엄마, 그러지 마. 나 싫어. 반대할 수도 있는데, 마가와 마가의 식구들은 전부 다 그 엄마부터 시작해서 집을 기쁜 마음으로 내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 바나바와의 선교 여행. 누구와의 선교 여행이요? 바나바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삼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나바의 조카라고 그랬죠, 마가가. 자, 사도행전 15장 39절, 드디어 일이 생깁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요? 마가를 데리고, 자기 조카니까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 바울은 또 다른 데로 행선지가, 선교지가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다퉜을까?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마가가 이탈을 했잖아요. 이탈을 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간에 옥신각신한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니까, 아이 그러지 마라, 바울 너무 심하게 그러지 마. 그래도 마가는 내가 걔 어렸을 때부터 봤지만은 애가 믿음이 있는 애야, 괜찮은 애야. 그랬더니 바울이 무슨 믿음 같은 믿음 얘기요? 믿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 단체 행동에 이렇게 이탈할 수 있어? 그건 배신자가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돼서 심히 서로 다투었다는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된 거예요. 서로 심히 다투자가 서로 갈라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뜻이 안 맞는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듯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바울은 신라하고 같이 가고,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하고 이렇게 간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작은 세 번째. 여기서 끝나면은 정말 섭섭한데 이것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바울과의 화해 재결합.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바울과의 화해 재결합. 그래서 아까 그냥 심히 다투고 끝나버렸으면 복음 전하다가 뭐 저래 그럴 수 있는데 다시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화해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화목을 해요. 끝까지 한 번 틀어졌다고 해서 아주 틀어지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거 참 이상해요. 30년 동안 서로 친구했고 중마고 어렸을 때부터 그야말로 그냥 홀딱 벗고 바깥에서 우리 뛰어놀았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옷도 제대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홀딱 벗고 막 바깥에서 아현동에서 뛰어다녔어요. 그냥 내놓을 거 다 내놓고 그냥 막 그냥 그렇게 뛰어다녔는데도 그런 친구하고 40년, 50년, 60년 지냈는데 딱 한마디 뭐가 걸리자 나이 먹은 노인들이 서로 간에 왼수처럼 지나고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들 볼 때 너무 안쓰러워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우로 지냈으면 실수한 것도 받아주고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받아주고 그게 친구 아니겠어요? 그게 가족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00 중에 99개가 잘 맞았는데 100 중에 하나가 잠깐 삐끗했다고 그 하나 때문에 99개를 털어버려요. 그리고 인간관계 끝내버려요. 만약에 여기서 바울과 마가가 이렇게 해서 끝났다면 참 안타까울 텐데 바울과 마가가 다시 결합을 하고 이 베드로와 마가가 다시 결합을 합니다. 특별히 이 마가는 베드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예수님과의 함께했던 그 시절의 내용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너무 잘 들었기 때문에 그 교훈을 밑바탕으로 하고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 마가 복음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바울과 재결합을 합니다. 다시 만납니다. 10여 년쯤 지나서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도와주는 좋은 협력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그 디모데후서 4장 1장 1절이라든지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 바울을 이 어려움에 처한 바울을 도와줘요. 자, 마가가 성경에 다시 언급되는 것은 몇 년 뒤에 몇 년 정도 걸렸다고요? 20년 정도가 기간이 걸렸다. 골로새서 4장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그동안 마가는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전해지는 그러한 말에 의하면 마가는 애굽의 알렉산드라에서 가서 최초의 기독교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마가가 또 하나는 그곳에 최초의 감독으로 일하다가 에베소에서 죽을 때까지 전도 사역하는 데 힘썼다.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바로 마가라는 사람이 너희들한테 갈 것인데 그들을 잘 받아주고 이를 잘 영접하라고 하는 얘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경계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를 맞이하라. 그를 같은 믿음의 식구로 맞이해 달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전만 해도 바울은 마가를 배신자로 여겼고 아주 나쁘게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이 바울이 태도가 달라진 것은 마가가 그만큼 바울에게 잘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요, 이 친구가 되려면 서로 잘해야 돼요. 가족이 되려면 서로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서로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서로 잘해야 돼요.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친구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는데 이 마가가 정말 바울이 마지막에 가장 어려울 때 가까이서 이 바울을 잘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베드로와의 동력자 네 번째입니다. 이 마가는 특별히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자기 삼촌 바나바도 있지만은 더 큰 영향을 받은 게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동력자. 사도행전 12장 10절 12절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났더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옥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간 곳이 어딜까? 딴 데 아니에요. 기도의 장소, 기도의 초소,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천사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뭘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도는 감옥문을 엽니다. 기도는 억압을 풀어줍니다. 기도는 자유함을 줍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화목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앞뒤로 인사할까요? 기도는 기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간 것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가서 마가를 만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사도들을 만나서 신앙적인 교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를 문안하는데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는요, 이 바로 마가를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웠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아무나한테 내 아들이라고 안 하잖아요. 간혹 가다 보면 제 제자들 중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제자든 우리 교회에서 같이 동력을 하던 제자든 와가지고 아버지 그럽니다 저한테. 그래서 됐지. 나는 아버지 아니야. 아이 베드로도 마가한테 아들이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한테 내 아들 디모데야 그랬는데 나를 아들로 써주십시오. 아니야. 근데 우리 집에 아들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나는 이렇게 늙은 아들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나이가 나고 3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어떻게 아들이라고 그러겠어. 근데 이제 믿음의 아들이란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뭐 인간관계 속에서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고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들.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는 이 바로 마가를 부를 때 아들이라고 호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훌륭한 관계를 서로 간에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또 나중에 이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도 다 베드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했던 모든 일들을 마가에게 다 그들이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말씀을 나눠주고 가르쳐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열심히 함께 그렇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마가의 성품. 제일 첫 번째는요,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죠. 겉옷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것을 봐서는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공격이 두려워서, 그리고 도망친 사람, 다시 말해서 의리는 있으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마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내심이 조금 부족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을 치는 것은 인내심이 부족한 거, 마음이 약한 거. 조금 전에도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저희 그 처남 우리 한치한 목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나보다 한 살 아래지만 난 그 사람을 참 존경을 한다. 왜? 호련 단신으로 먼저 갔다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그리고 아무도 마중 나와 오지도 않는 그 인도네시아 그 오지에 가서 시작을 했는데 유치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초등학교를 만들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고 신학교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저녁에 어떤 분에게 제가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복음이라는 건 인내심이, 목사도 마찬가지 인내심이 필요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인내심 없이는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수많은 사람을 봐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만나느냐 하면 어떤 때는 고약한 사람도 만나요. 여러분처럼 천사 같은 사람을 제가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악마 같은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별난 사람 다 만나는데 그 사람들하고 부딪혔을 때 에이씨 정말 못해 먹겠네. 저런 인간 때문에 내가 도저히 아유 정말 속상해. 그리고 보따리 들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인내심이 부족한 거예요. 저도 정말 별난 사람 다 만나봤어요. 제 목회는 그래도 순탄했습니다. 좋고 좋은 사람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아주 악한 사람 한 사람 만난 거 빼놓고는 정말 저는 평생에 좋은 사람들만 그렇게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의 목사님들이 다 훌륭한 게 뭐냐?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인내심이 있어. 여러분 큰 교회 맡으면서도 인내심이 있어. 차라리 여러분 큰 교회가 별로 큰 소리가 안 나요. 어느 교회가 시끄러우냐? 개척교회가 시끄러워. 여러분 마치 무엇과 같은가니 도랑물과 같아요. 여러분 큰 강물은 소리가 안 나. 조용히 한강물 조용히 흘러. 그런데 어떤 물이 시끄러우냐면은 도랑물, 얕은 물, 개울 이런 물들이 요만한 돌멩이가 여기 있는데 지날 때마다 찰싹거리면서 소리가 많이 나. 시끄러워. 그러니까 성도 수가 적은데 개척교회가 시끄러운 게 왜 그러냐? 너무 상대방을 잘 알아. 몇 명밖에 없으니까. 하여간 그 집 숟가락 어제 저녁에 먹다가 목 부러진 것까지 알아. 젓가락 어제 하나 사라진 것까지 알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로를 너무나도 소수의 인원이 알다 보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말이 많고 떠들고 서로 간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제 그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몇 명이 안 되니까 서로 간에 7명, 6명 모이다가 한 명이 조금 인상이 틀어지면 6명이 다 나머지가 다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가 뭐냐면은 마음을 넓혀라. 저는 기대가 돼요. 저도 지금 지금 공사 중이에요.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여기 베란다 증축 공사했어요. 지금 증축을 했어요. 좀 마음을 좀 넓히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번 주 주일날 설교가 마음을 넓히라는데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여기 보니까 서로 간에 인내심이 부족하면 마가처럼 인내심이 부족해요. 복음 전하다 보면 별난 사람 만난다니까요. 힘들어요. 어느 때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정말 이거는 정말 인내하기 힘들 때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있는데도 모든 목사님들이 참고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안정되고 평안한 거예요. 마가가 그걸 못한 거예요. 인내심이 부족하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나선 공격을 받을까 봐 마음이 약해서 떠난 거죠. 세 번째 마가의 성품은 자기 집과 재산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다 내놓을 정도로 신앙과 인정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이 헌신도가 깊은 사람이 바로 마가다. 네 번째는 뭐냐?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사람이다. 다섯 번째는 뭐냐? 늘 겸손하고 그리고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네 번째입니다. 마가의 주요 공적과 실수. 마가의 주요 공적은 뭘까? 공적부터. 실수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공적을 네 가지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 무슨 복음을 기록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베드로의 그 어떤 가르침을 받고 나서 많이 참고했을 것이다. 두 번째, 베드로의 어록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설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설교집을 편찬할 정도로의 그 참 귀한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 전도자로서 바울과 베드로의 수종을 들면서 동력했다. 바울, 대사도 바울. 그래서 대사도 베드로.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가장 큰 사도하면 베드로 아닙니까? 그 베드로 사도부터 시작해서 저와 같이 베드로 성당도 지어놓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데서 베드로를 본받자 하는데, 어쨌든 베드로, 대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만났다는 게 이 사람으로서는 영광이고 그분들을 잘 섬겨서 사역을 도왔다는 거죠. 네 번째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뭘로 제공했다? 기도의 처소로 제공을 했다. 그러면 공적은 이렇고 실수는 뭘까? 마가의 실수 두 가지. 첫째, 바울과 전도 여행 도중에 어떻게 했다? 하차했다. 하차. 몰래 도망갔다는 거죠. 이탈한 거죠. 이탈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실수는 뭘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예수님을 몰래 따라가다가 발각되자 겉옷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인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성격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은 간절하나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무엇이 약해요?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 눈치를 보니까는 이 주님을 따르다간 자기가 나중에는 힘들게 생겼으니까 공격을 받게 생겼으니까 겉옷까지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운다? 하나님은 누구를 세운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은사가 많은 사람을 세운다? 아니에요. 부족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세우세요. 완벽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마가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실수도 많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마가를 하나님은 끝까지 쓰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는 참으로 이탈하지 말아야 될 것에서 이탈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과 사도들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다시 귀하게 쓰임받는 길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해서 자기 집을 다 내놓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위해서 집을 제공해요.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에 수라바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한치한 선교사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말랑이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한 40분 거리예요. 차로 한 40분 1시간 걸리는데 그 수라바야에 갔더니 그 인도네시아 할머니가 있는데 너무 훌륭해요. 이 할머니는 너무 훌륭해요. 조용기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요. 하여간 조용기 목사님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어요, 이분이. 근데 마가의 어머니처럼 부자야.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렇게 큰 부자가 없어요. 저는 놀랐어요. 공항에 제가 딱 도착하자마자 벌써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공항까지 들어오서 저희 일행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내가 알아서 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열정이에요. 한 번은 복음 전하러 갔는데요. 그때 저희 딸이 수능 시험을 칠 때예요. 그 실기 시험을 칠 때인데 마침 그때 제가 인도네시아 복음 전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뭐 몇몇 아시아 국가들을 갔다가 일주일 동안 하루에 어느 때는 2개 국가에서 설교를 아침에는 이 나라에서 저녁에는 저 나라에서 그 정도로 바쁘게 제가 하는데 우리 딸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대학 들어간다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말인데 그분이 그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숙소를 정해줬냐면 마가의 집 같은 집을 자기네 집도 훌륭한데 그 집은 둘째치고 거기에서 가장 최상급의 호텔을 그때는
5스타가 최고였거든요. 지금은 뭐 7성급도 있고 하는데 그때는 5성급이 최고인데 5성급의 최고의 호텔을 마련해 가지고 저한테 숙소로 며칠 동안 거기서 쉴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내 딸이 대학을 들어간다니까요. 숙소 들어와서 샤워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엎드려서 침대 옆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딸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실기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주여 믿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해. 이 할머니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네. 그래서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 너무 훌륭해요. 나중에는 자기 집을 마가처럼 기도처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신학을 하고 나중에는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서 지금도 그 이쁜 부인을 뒀는데 모델인가 뭐 연예인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지금 열심히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그 할머니와 그 아들을 보면서 자부를 보면서 그 며느리를 보면서 야 귀한 분이다 했는데 마가를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마가를 자기네 집을 다 내놓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오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기도 끝나면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냥 보냈을까요?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그냥 보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떡이라도 빵이라도 나눠서 줬을 거예요. 이 정도로 헌신했던 마가의 가족들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직분에 대한 책임을 좀 끝까지 우리는 져야 된다. 그래서 이 바로 마가는 직분을 잘 지다가 이탈하는 바람에 버리는 바람에 자기 삼촌하고 바울하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자,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러니까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옥신각신 싸움박질을 하고 결국은 심히 이제 서로 간에 다투어서 각기 따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게 중요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아빠의 자리가 있고 엄마의 자리가 있고 여러분 남편 아내의 자리가 있고 아들내미 딸내미 자리가 있잖아요. 형의 자리가 있고 동생의 자리가 있잖아요. 자기 자리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자기 자리 있어요. 사장님 자리가 있고 부사장님 자리가 있고 상무이사의 자리가 있고 전무이사의 자리가 있고 팀장의 자리가 있고 대리의 자리가 있고 부장의 자리가 있고 각 자리가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싸움이 나고 분열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흠 없고 강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흠이 있어도 약한 부분이 있어도 그 사람을 쓰신다. 왜 그럴까? 이 구절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이렇게 이런 분들을 사용하실까? 이 약하고 천하고 부끄러움 이런 사람들을 쓰실까 하시나니.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목적이 이거예요. 너무 똑똑한 사람을 쓰면요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줄 알아. 너무 능력 있는 사람 쓰면 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늘 성가대 얘기하잖아요. 유명한 어느 합창단이 저기 앉았어도 우리 기도원 성가대만큼 못해. 왠지 아세요? 노래는 잘해. 뭐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막 해가지고 그냥 사부음이 너무나도 멋지게 웅장하게 음악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성가 가수들도 마찬가지, CCM 가수들도 마찬가지야. 목소리 좋다고 CCM 가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딱 섰을 때 벌써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이
가사 하나하나가요 우리의 가슴에 막 파고 들어와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찬양 인도자들 기도 안 하고 쓰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평산시 거저 보세요. 얼마나 잘해요. 기도 많이 하지. 그러니까는 찬양의 은혜가 돼요. 아멘. 우리 성가대도 너무나도 기도하고 시작하니까 저렇게 성가대가 되는 거예요.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미련하고 지혜 없고 그리고 모든 면에 봐도 천한 것같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는 아무도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막 써달라고 해도 이 죽은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이 사람보다 1000배 만배 억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에 이 죽은 막대기 생명이 없는 막대기를 가지고도 능력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결론을 짓습니다. 겸손합시다. 내 일에 충실하십시다. 직분에 충실하십시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교회를 세우랴 이러지 마세요. 그 사람 없어도 다른 사람이 다 세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나 없으면 이 교회 안 돼 이러지 말고 내가 겸손하게 나를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감사하고 더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는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가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는 주여 저희들도 마가처럼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잠시 벗어던지고 그리고 이탈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겸손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마가가 자기의 집을 내놓고 모든 것을 다해서 죽기까지 헌신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항상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한 것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내 눈을 떠서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걸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저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장로님들 모든 재직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3번 외친 다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고 세능을 하나님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정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에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력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력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 전파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주어진 모든 환경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에 인하여서 모든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관점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바라보며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 내가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할 때에 하나님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연단을 아버지 하나님 인내를 하나님 기쁨으로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상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내 마음이 항상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세상의 시련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바로 잡아 상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내 연약한 부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벽에어지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들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가 아프고 조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성수가 주옵소서. 자정하여 주옵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 신앙이 연약한 자, 육체가 연약한 자, 가정의 환경이 연약한 자, 오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곁에서 이 밤에 사는 삶에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깨닫으면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어머 카바라바 세베 카바라바 나나바라바라바라바 세베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 같은 성령이여, 하나 같은 성령이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역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어머 카바라바 세베 카바라바라바라바. 우리 예수가 지키는 마지막 시대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은혜가 내 마음
성령의 검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가족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약한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만져 주옵소서.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짧지만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기도보다는 우리가 그냥 달라는 기도만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가 지금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할 것만 놓고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사업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전부 편안해서 감사하고 문제 있는 사람 없어서 감사하고 있어도 해결돼서 감사하고 감사 기도만 하면서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언어를 주장하여 주시고 내 얼굴 표정과 내 삶 자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친 다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며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걷어가
인도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좋은 일에 대하여서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이루어도 모든 나쁜 일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못해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못대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못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망하는 분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존경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하여 나의 영혼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불같은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시간에 오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오늘 상황하는 영혼 속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와 카바라바스라바 카바라바 면나바라바라바스라바 카바라바라바스라바 카바라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오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몸이 아픈 사람, 연약한 부분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 가슴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르고 실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직분자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맡은 그 직분에 이탈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그저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이 써주신 것만 해도 고마워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괴로워서 아무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염려근 심걱정 두려움 절망 슬픔 어두움은 우울증은 물러갈지어다. 주님, 연약한 우리 육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부분에 어느 부위에 손을 얹었든지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으로 충만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혼육은 치료받아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치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에 치매를 모르게 하여 주옵시며 총명하고 명철하고 아버지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해결력이 있는 능력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부동산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장막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꿈꾸고 소원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알알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지어다. 가족들의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자녀들의 앞날의 길이 열려라.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부르짖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 장애우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 예수가족교회 들어오는 사람마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큰 복받아 큰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가난한 자가 없고 병든 자가 없고 불신자가 없고 또 전쟁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며 다시는 이 지구촌에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기후변화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우리 성품을 다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담임 목사님 단에 쓰셔서 시간마다 저희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여 각종 예물 드리고자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응답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자, 오른손 들고 우리 표 하나님을 가족을 이웃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마는 우리 초등부, 유년부 피아노 건반 교사가 필요하고요.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순선 권사님, 또 김용훈, 방예기, 김민정 성도님, 남기선 권사님, 또 김정아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100배, 1000배, 10,000배, 억배로 채워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저희들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주일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르짖고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실시간 동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그분들 한 분 한 분 가정을 찾아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